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맞추시면 선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해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해는 맞추면 안 돼요. 질문입니다. 문제는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일까요? 이 편한 세상 정답입니다. 이가 편하면 치과 의사는 망하죠. 세상 사람들은 편한 세상을 꿈꿉니다. 아파트 이름조차도 편한 세상.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솔직히 편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좀 더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우리의 또 신앙생활 속에서 분립개척교회에 함께 나오셔가지고 이 개척교회 현장을 경험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그죠? 많이 불편한 것도 많죠. 주차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주일학교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그죠? 부족한 게 참 많죠. 그 불편함과 그 힘겨움들을 선택해서 오신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신 성도님들, 참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남은 교회 3년 동안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까 뭐가 제일 후회가 되고 뭐가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누가 이 질문 한다면, 목사님 지난 3년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힘든 상황이지만 분립개척해서 사랑남은 교회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찌됐든 여기까지 믿음으로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달려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가 성도들한테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게 늘 아쉬워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용납할 수 있었는데. 이름은 사랑 담은 교회고, 이름은 사랑 담은 교회 목사 이근준 목사인데, 뒤돌아보니 제가 여러분들을 좀 더 사랑하며 섬기지 못한 게 늘 아쉽습니다. 참 실수도 많았고 이 서투른 담임 목사 때문에 마음 졸였던 성도들도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전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실수를 덜 할 것 같은데, 말 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지난 3년을 걸어봤습니다. 분리개척 상황도 특별한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이렇게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와 함께 걸어왔던 이 시간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많이 서툴렀고 실수도 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계획대로 다 실행하지 못했던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고 스스로를 좀 자책하는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작은 말, 행동 하나, 태도 하나,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좀 뒤돌아보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말 내가 좀 참을걸, 그때 그 버럭 한번 좀 참을걸, 그때 조금만 더 열심을 내어서 동참할걸, 그때 조금만 더 일보다는 사람을 챙길걸, 그때 조금만 더 그 사람을 이해해 줄걸, 그때 조금만 더 내가 말한 대로 책임지고 실천해 볼걸,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볼걸, 그때 조금만 더 내가 겸손할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지난 3년간의 분리개척하고 난 이후에 제 3년 상황은 너무나도 서투르고 실수가 많았던 순간들 가득한 것 같아요. 제 신앙의 민낯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 신앙과 인격의 현주소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아, 내 그릇이 딱 요 정도였구나. 그 한계를 많이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저 스스로에게 낙심도 했고, 하나님 뵐 면목도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믿고 맡겨주셨는데, 이 사랑담은 교회 담임 목사라고 맡겨주셨는데, 그리고 또 더 멀리 바라봤어요. 단지 3년만 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49년을 돌아봤어요. 그 평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이 뒤돌아보니 똑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저를, 부족한 저를 참아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고, 방금 보신 그 영상의 내용처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며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주년 기념 예배 설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자. 우리 교회가 사랑 담은 교회 공식 큐티책, 주 만나 큐티책 설교 진도표대로 해왔잖아요. 그대로 하자 보니 도피성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도피성 이야기가 알고 보면 교회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의 살아온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함 투성이, 허점 투성이, 죄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번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 이야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지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냐고, 차라리 그냥 난 광야에서 확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민낯이 광야에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 가운데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로 딱 분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다 해놓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입니다. 1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하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갈대 같은지, 감정 따라 널뛰고, 좋을 때는 어쩔 바 몰라서 그러다가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걸 고스란히 본 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봤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비록 광야는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놨지만 그들의 수준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느낌 잘 아니까 대안책으로 도피성 제도를 주신 거였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대피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땅땅땅땅 세워놓고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살인한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다 합법적인 복수를 했었습니다. 피에는 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고의성 없는 실수일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해서 법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또 다른 보복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살인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동시에 정말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거였습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의 복수심으로 인해 어찌됐든 내 가족을 죽인 거잖아요 하면서 저 사람이 고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난 저 사람 죽여야 되겠어요. 이런 감정으로 또 다른 피해 보복들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참 원하진 않았지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너 상처받으랬던 말 아니야, 널 위해서 했던 말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듣는 당사자는 가슴에 비수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며칠째 잠을 못 자는 동역자도 있고요. 그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오늘날 2022년도판 도피성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도피성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로 앞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도피성에 거주했던 살인자, 이 살인자는 언제까지 그 성에 거주하는가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서 다시 자기의 집, 자기의 거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죄 때문에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냥 숨기는 게 능사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게 대책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받는 것, 도피성으로 피하여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형벌을 면제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대제사장에게 담당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공의는 마땅히 죄값은 치러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용납의 하나님이요, 회복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둘 다를 어떻게 하면 다 성취할 수 있을까? 공의는 공의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셈 치자,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에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에게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이름시켜서 예수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이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재건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았던 이유도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려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뿔뿔이 내 마음대로 살고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악으로 물든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주 예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는데요, 왜 저를 살인자로 만드시나요? 여러분, 나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해도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자체도 죄로 적용합니다. 내 마음이 악해져서 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도 죄로 속합니다. 그 중에서 내 사랑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형도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동역자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명백한 죄입니다. 성경이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요?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니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아, 그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이런 자들마다 여기 보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화도 좀 내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욕 좀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격적인 살인인 거예요. 인격 살인은
육체적 살인만큼이나 또한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죄를 저질렀나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지 않을 만한 의인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나올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이를 자가 아무도 없고, 한마디로 이곳에도 우리의 행실로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도피성은 필요합니다. 이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면서 원수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 중에 좀 아내랑 좀 다툰 일이 있었어요. 목사는 부부싸움 안 하는 줄 아시죠? 목사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제 목양실 책상 위에다가 선물을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넥타이 하나와, 지금 이게 그 넥타이예요. 그 앞에 포스트잇에 닭살 돋는 글과 함께, 평소에 제가 잘 못 듣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순수한 열정으로 사랑다운게 목양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 선물을 보면서 한동안 그냥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내한테 괜시리 미안해지고, 나는 솔직히 아내를 참 잘해준 게 별로 없는데 아내한테 좀 잘못해준 게 미안해지고, 솔직히 저보다 아내가 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부부가 좀 언짢아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걸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이렇게 선물로 해결을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저는 살면 살수록 많이 느끼는데요.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참 힘들다. 근데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애쓴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랑다운 게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이게 제 마음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을 제 힘으로는 사랑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비결이에요. 죽고 나서 가서 누리는 천국만 말고 예수 믿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실천되냐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된 교회라면 주님의 이 뜻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증거하고 확장합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인격 살인죄 저지르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만 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완벽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다시금 우리는 일어서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도피성에 담긴 메시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도피성은 한 군데만 세워진 게 아니라 6군데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골고루 세팅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너무 도피성이 멀어서 가다가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추격해서 죽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구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6군데나 세워놨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죽지 않고 살려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이 이걸 말해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보세요.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본심이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누구든지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2022년도에도 누구든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 도피성과 같은 예수님이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아,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안에 피하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구나,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뤄 놓으셨구나.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알아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리지 않고, 내 입맛대로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좀 알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어제도 우리 교회는 비 오는 중에도 성도들이 나와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어요. 주말 토요일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쉬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땀이 흠뻑 젖어가면서 비에 젖고 땀에 젖고 안쓰러울 정도로 헌신하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역 주민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살리려고 수단 가방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영혼들을 접촉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어제 참 많은, 우리 연주도 좋았지만 저는 마지막 장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축복성을 부를 때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우리 영상이, 어제 짧은 영상이 하나 누가 찍었던데 한번 보실래요? 띄워주실래요? 어제 비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만 비가 안 왔어요. 저 가운데만.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저 안에 있고요, 우리 성도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가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 뭘까요? 누구든지 자기 죄 때문에 누구든지 한 영혼이라도 죽지 않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도피성되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어떻게 해서든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가 보니까 하반기에 17명이나 또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1대1로 하프타임을 하는데 총 3번을 만납니다. 계산해 보니 17명 하니까 51번을 한 번에 최소 1시간, 길면 3시간을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끊임없이 전했던 하프타임,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프로포즈 약자가 하프타임이에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곧 복음이고 예수예요. 도피성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최고의 확증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또 세상 가운데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계속해서 4주년, 5주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교회를 정말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도피성과 같은 곳이고, 교회는 이런 사랑이 흐르는 곳이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흐르는 공동체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찬양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막 부탁해요. 네. 그리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3년 동안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내가 더 사랑할 걸, 이게 제일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 이제 4주년을 향해 가는데 4주년 됐을 때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3주년 때보단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이제 4주년을 향하여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 되어주시도록 주여 나를 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되게 달라고 그 실천하는 1번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더 사랑하는 이 도피성 공동체 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 안에서의 삶을 저들이 하나님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진정한 긍성과 용납함과 이해함과 사랑함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요 다시 한번 크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순종하며 맞추어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서 이제 4주년 되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더 내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한 영혼 더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느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 예수 안에서 죄인들이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정죄하는 세상 속에 또 죄로 인해 고통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제 4주년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새 계명,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후회 없이 원 없이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한 해 동안 함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돌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